우리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가셔서 항상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전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임종이 가까운 노인 한 분이 병원에 입원해 계셨습니다. 점점 병세가 악화되더니 이제는 사경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몇 시간 전에 맞은 강한 진통제로 인하여 할아버지의 정신은 몽롱해졌고 눈뜰 힘도 없고 말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이제 곧 죽음의 때를 준비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기에 간호사는 급하게 가족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이 노인을 간호하던 간호사가 할아버지 귀에 대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아드님이 오셨습니다. 그래도 할아버지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반응을 보일 기력이 남아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간호사는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할아버지, 아드님이 오셨다고요. 그렇게 기다리던 아드님이 오셨어요. 그 순간 건장하게 생긴 해병대 복장을 한 청년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쇠약해진 자신의 손을 힘없이 내밀었습니다. 청년은 할아버지의 손을 꼭 붙잡아 주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떠한 대화도 없었습니다. 그저 밤새도록 서로가 손을 꼭 붙잡고 있었을 뿐입니다. 간호사가 청년에게 피곤하니까 잠시 가서 눈을 붙이고 오라 해도 청년은 할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고 그 꼭 붙잡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 노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숨이 멈춘 것을 확인하고 간호사가 산소 마스크를 떼고 할아버지 몸에 꽂혀 있던 주사 바늘을 떼고 있는데 청년이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은 누구입니까? 간호사가 이상하듯이 되물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이분의 아들이 아니란 말입니까? 아니 그러면 왜 이분의 손을 밤새도록 붙잡고 있었습니까? 그러자 청년이 대답합니다. 제가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전화를 받고 이 병실 문을 여는 순간 아차, 착오가 생겼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마도 할아버지의 아들과 제가 동명이인이어서 저에게 잘못 연락이 온 모양입니다. 그러나 나는 할아버지의 눈빛을 보는 순간 도저히 나는 당신의 아들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없어서 이 할아버지 곁을 떠날 수 없었고 끝까지 임종을 지켜보았습니다. 사랑은 큰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이처럼 함께 있어주고 손잡아 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어 주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힘들 때나 형통과 승리의 순간만이 아니라 고통의 고난의 순간에도 늘 같이 함께 해주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사람들은 조건을 따져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상황일지라도 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곁에 늘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해 주십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신 이 약속의 말씀은 오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치욕적인 날이 주전 586년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전에 여러 번에 걸쳐서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전 605년에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큰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로부터 8년 후 주전 597년에 두 차례 두 번째 침공을 받아서 또 한 번의 큰 전쟁을 치렀습니다. 말이 전쟁이지 사실은 침략이요 찬탈당한 것입니다. 특별히 두 번째 침공 때 주전 597년에는
여호야긴 왕까지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정말로 비참했습니다. 여호야긴 왕은 불과 8살이었습니다. 아버지 여호야김 왕이 36살에 죽었기 때문에 아주 이른 8살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된 지 불과 3개월 만에 바벨론의 침공을 받게 되었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호야긴 왕이 8살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그 어머니와 형제들 그리고 유다의 관리들 왕궁의 왕을 모시던 많은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당시 유다 땅에는 내노라 하는 높은 사람들 고위 관료들은 다 잡아갔습니다. 그 수가 수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때의 상황이 얼마나 끔찍했던지 성경은 간단하게 표현합니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록 나라가 아직 망한 것은 아니었지만 망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뜻입니다. 남아있는 백성들을 이끌 만한 지도자들이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빼앗아 갔고 성전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부숴버리든지 아니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한 것은 다 가져갔습니다. 그런 비참한 역사의 현장 속에 에스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2차 바벨론 침공 때 제사장 가문에 속했던 에스겔 선지자도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때 그 나이가 25살입니다. 아직 나라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유다가 멸망한 것은 그로부터 12번째 해 주전 586년입니다. 그런데 상황은 나라가 멸망당한 것이나 별로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나 고향에 남아있는 사람이나 비참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지 5년째 되던 해에 에스겔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아직 나라가 망하지 않았지만 주전 605년 1차 침공 때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나 2차 침공 때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은 굉장히 낙심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조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한다고 말씀했지만 아무도 이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더 낙담이 되었고 고향으로 돌아갈 희망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주전 586년 바벨론이 세 번째 침공으로 인하여 나라가 이제는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들에게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땅이 없었고 마지막 희망까지 사라진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에스겔서 33장 이하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특히 40장 이하부터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미 나라가 멸망했고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성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냥 막연한 것을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중 마지막으로 그 성전에 있는 주변의 땅들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에스겔서 마지막 장인 48장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전역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땅을 다시 12지파에게 분배해 주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주셨던 것처럼 나라가 멸망한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환상 중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다시 한번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땅을 분배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멸망과 포로 생활의 종지부를 찍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는 약속을 하시면서 그 땅의 중심부에 한 성읍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에스겔서 48장 30절부터인데요. 그 성읍은 물론 예루살렘을 말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예루살렘이라 부르지 않고 다른 이름으로 부르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삼마입니다.
여호와 삼마라는 말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멸망당하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더구나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뜻으로 이해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영원히 계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거하시는 처소가 파괴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떠나셨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이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나라가 멸망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성읍을 건축하실 것이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실 것이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결코 떠나지 않았다 하고 약속해 주십니다. 오히려 새로운 성읍을 건축하시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성읍의 이름을 아예 여호와 삼마라 이렇게 명명해 주셨습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거기 계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을 때에만 거기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을 때에도 거기 계셨고 나라가 멸망당했고 성전이 파괴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계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삼마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여호와 삼마입니다. 지난날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놔버릴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놓지 않고 꼭 붙잡고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시고 또 읽어보셨을 텐데요. 이 시는 언제 읽어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그러한 시입니다. 어느 날 밤 꿈을 꾸었네. 주와 함께 바닷가를 거니는 꿈을. 하늘을 가로질러 빛이 임한 그 바닷가 모래 위에서 두 짝의 발자국을 보았네. 한 짝은 내 것, 또 한 짝은 주님의 것. 거기서 내 인생의 장면들을 보았네. 마지막 내 발자국이 멈춘 곳에서 내 삶의 길을 돌이켜 보았을 때 자주 내 삶의 길에 오직 한 짝의 발자국만 있는 것을 보았네. 그때는 내 인생이 가장 비참하고 슬픈 계절이었네. 나는 의아해서 주님께 물었네. 주님,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했을 때 주님은 저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러나 보십시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을 저 어려울 때 거기에는 한 짝의 발자국 밖에는 없습니다. 주님, 그때 어디 계셨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시었네. 나의 귀하고 소중한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했고 너를 결코 떠나지 않았단다. 내 시련의 때, 내 고통의 때에도 내가 본 한 짝의 발자국, 그것은 내 발자국이니라. 그때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노라. 때로는 주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를 홀로 버려온 것처럼 속상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힘겹게 내 인생의 길을 비틀거리며 걸을 그때에도 주님은 언제나 내 곁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다고 부르짖을 때 조용히 다가오셔서 우리의 손을 꼭 잡아주셨고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때때로 가던 길을 멈춰 서서 우리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신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떠서 지금도 내 손을 꼭 잡고 계신 주님을 의식하며 나도 힘을 주어서 주님의 손을 꼭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 여호와 삼마,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여호와 삼마보다 우리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없고, 여호와 삼마보다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게 이끌어주는 것도 없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말없이 동행하며 늘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도 주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난날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여호와 삼마라고 계시하시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겠다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동행하십니다. 제가 2주간 동안 지난주 이번주 에스겔서 48장의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여호와 삼마,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너무 좋고 분명하고 정말 감사했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할수록 여호와 삼마는 내가 내게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는 사실이 제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계속 울림과 같이 계속됐습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라는 말은 제가 입장을 바꿔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말이랑 같은 말인데, 그래도 여호와 삼마라는 말은 내가 나한테 하는 말이 아니고 내가 제3자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는 생각이 자꾸 제 마음속에 울렸습니다. 내가 내 자신이 어려움에 처할 때는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뭐라고 하는 게 좋아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맞죠. 여호와 삼마는 다른 사람이 어려움에 처해서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힘내 하는 말이 바로 여호와 삼마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니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나한테 하는 말이 아니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대방에게 힘내. 하나님이 거기에 계셔.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는 말이 여호와 삼마입니다. 그런데 말로만 하나님이 거기에 계셔라고 하는 것보다 무언가 내가 도움을 주면서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셔 힘내라고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라는 사실을 말로만 아니라 우리가 몸으로 선포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지난 2주 동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재난지원금을 또 준다는 뉴스를 접했고, 또 문자를 보니까 접수하라는 문자도 오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대부분이 재난지원금을 받을 텐데 이 재난지원금의 10분의 1을 우리가 모아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쓴다면 이것이 바로 내가 제3자에게 여호와 삼마라고 선포하는 것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님들이 어려움에 처한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여호와 삼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거기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말하며 위로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성, 작은 정성을 함께 한다면 더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2주 동안에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단 한 사람이라도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에 계심을 선포하고 싶었고, 그 방법이 무엇일까 기도했습니다. 저희 가족만 해도 이제 7명이 됐어요. 그래서 재난지원금을 7명이 받으면 그 10분의 1만 해도 17만 5천 원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재난지원금의 11조 헌금에 동참하면 아마 한 150만 원 이상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한 명에게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 이렇게 선포하고 위로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누굴 도울까 생각을 하다가 먼저 생각난 분들은 우리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연락을 해봤습니다. 뉴질랜드 선교사님은 뉴질랜드 정보가 잘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큰 어려움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필리핀 선교사님한테도 전화하니까 두테르테 대통령이 독재를 하긴 하지만 뭐 백신을 안 맞으면 뭐 안 된다고 강력하게 해서 자기도 백신을 맞았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고요. 또 우리 교회에서 출신의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알아보니까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은 현재 한국에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게 참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뭐 우리가 큰 돈이 아니고 그래서 작은 정성을 가지고 더 뜻깊게 쓰는 것이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이제 재직회 때 한번 잠시 의논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 생각은 어려운 가정이 어린이가 수술을 할 때 굉장히 힘들거든요. 심장 수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린이가 수술을 할 때 수술비가 많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어려운 가정에 그 어린이가 수술할 때 보태라고 아마 우리가 여호와 삼마 헌금을 모아서 예수병원에 보내면 어떨까? 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우리 이따 재직회 때 한번 또 여러분들 좋은 의견 있으면 내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비교적 의료시설이 좋은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전주는 비교적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피해가 적고 또 코로나 걸린다 하더라도 우리는 의료시설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감사할 일입니다. 이번에 또 재난지원금까지 받게 되는데 우리가 10분의 1을 여호와 삼마 헌금으로 우리가 함께 정성을 모아서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 분에게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에도 계십니다 라고 위로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삼마는 성전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당에도 여호와 삼마 하나님 분명히 함께 하십니다.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과 함께 있는 자리 그곳이 어디든지 그곳은 여호와 삼마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이 바로 여호와 삼마이고 우리의 가정이 바로 여호와 삼마입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을 여호와 삼모라고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나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이웃들에게도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라고 선포하고 위로하는 우리 전원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 여호와 삼마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전원교회 성도님들 가정에 더 큰 행복을 주시고 더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삼마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선포하는 작은 실천을 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꼭 필요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